입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같이 한번 때가 가까움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서 스데반은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하신 때라고 할 때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객이되어 노예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이런 어떠한 약속을 받을 당시의 상황과 또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는 75세였던 나이였지만 큰 민족의 토대가 될 만한 후손은커녕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랜 고생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을 선물로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과 야곱을 건너뛰면서 요셉의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스데반이 17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17절 하반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이 많아졌다라는 단어를 잘 보면 엄청난 무리를 이야기하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의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라는 것은 셀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룬 그 약속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75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또 소수의 사람들, 혹은 또 작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겸손케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75명밖에 안 되는 극히 적은 무리들을 가지고 어느덧 큰 민족을, 즉 셀 수 없는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멘. 이 17절의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셀 수 없는 민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고 할 때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혹은 40년도 아니고 혹은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어떤 이러한 은혜를 좀 누리고 또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삭과 야곱, 심지어 요셉조차도 그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75명이라는 사람을, 가족들을 이루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누리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예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 인간이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선택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으면 그의 삶이, 그의 후손들이 탄탄대로를 걸어야 되는데 누가 노예 생활을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갈망하고 앞당기고 싶고 이 길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가까우기 전까지는 바꿀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종살이를 하게 하신 분도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양면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즉 제가 오늘 때가 가까움에 라고 말할 때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 누구도 뒤집을 수도 바꿀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해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누군가는 그 400년이나 그 시간의 한 과정에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7장 30절 우리가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모세의 인생에서도 사도행전 7장 3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보면 40년이 참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도록 그 기간을 정하신 것이에요. 왜 굳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로 누군가가 간절히 구원을 원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의 공생애를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차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 모든 계획과 그의 삶은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큰 경륜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지혜자인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여러분 읽으세요.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네. 약간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다 인생에 어떤 분명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3장 14절에 보니까 전도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결국에는 그 신실하신 그 약속 4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누구였습니까? 원수를 밟아 죽이고 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구원하실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때가 차서 오셨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의 때가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때를 시간이 지나도 어김없이 그것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그 때를 정할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정하거나 기준을 세우거나 그 때를 우리가 정하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이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시기를 정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움을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해결의 방법을 우리가 정하고 기도해요. 그때를 우리가 정해요. 그 방법과 그 시기를 그 상황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려고 결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아픔과 질고와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곰곰이 잘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경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결정권이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모든 때를 정하셔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의 때가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만사의 때가 오직 그분의 권한 속에 있음을 말이죠.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또 우리 모든 일상이 회복될지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도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들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그동안 예배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속히 나오기를 원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그 때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또 바라고 있지만 그 돌아오는 그 때도 주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때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가장 빠른 것 같고요, 그것이 가장 편안한 것처럼 느끼겠지만 되돌아보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돼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방법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엇이 참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내가 믿는 약속의 성취되는 때를 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덜할 수도 없고 또 더할 수도 없고, 내가 인내하는 것, 내가 기다리는 것, 내가 참는 것,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를 아무도 몰랐지만 400년이라는 그 시간,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없는, 마치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마치 다가오는 거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가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애써서 뛰어넘어다 보면 결국에는 몰려오는 파도에 떠내려 가기도 하고요, 강한 바람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몰려오는 파도와 다가오는 그 폭풍과 같은 바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몸을 맡기면, 즉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모든 거친 파도와 강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풍랑과 같은 울렁이는 그러한 파도 속에서도, 강한 비바람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말하잖아요. 자녀들한테나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다 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파도를 거스려 오르려고 힘껏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그 배는 뒤집어지고 그 노는 부러질 거예요. 바람이 부는 그 상황 속에 그 바람을 이기려고 계속해서 버티다 보면 결국에는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때가 가까울 때에 결국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많은 그 믿음의 그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노예 생활을 해요. 종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자유가 없어요. 구속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이 거듭되는 실패와 불순종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당장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저나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 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성경 곳곳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뜻 가운데 서는 자들은 결국에 그들의 인생길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인생길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들을 벌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순종의 보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가까워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돼서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개입해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 시대에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거나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나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모래까지 셀 수 없는 그 민족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의 살아 생전에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거를 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씨앗들이 여러분 시대에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씨앗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의 자녀 또 그 다음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또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그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열악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받게 할 수는 없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북춘천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저들이 커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 자들, 또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자들 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그들의 중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토록 바라왔던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간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때가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자신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어진 그 약속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때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까지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일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때는 다 알 수 없사오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우리 생각나는 대로, 도전받은 대로, 결단하는 대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때는 우리가 다 앉아오사오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 개인과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가 아버지 분명히 있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과감히 맡길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시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